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안 나오고 아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 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나오냐? 그리고 웬 고무장갑을 끼고 있냐? 아예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누워있으라고 하고 제가 설거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열이 오른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찔렀습니다. 이런 쓸겨 빠진 놈 같으니라고, 내가 고생해서 대학까지 가르쳐 놓았더니 기껏 한다는 게 설거지냐? 죽어라 이놈아. 뭐 빨간 고무장갑 낀 거 가지고 뭘 죽으라고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화가 난 어머니는 아들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횡하니 딸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딸네 집 초인종을 가서 누르자 이번에는 사위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아니 자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자네가 나오는가? 예,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누워있으라고 하고 제가 설거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그 어머니는 마냥 행복해하면서 그래야지. 부부는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짐을 나눠줘야 그게 부부지. 우리 딸이 시집 한 번은 잘 갔구먼. 그러더랍니다. 두 남자가 똑같이 색깔도 안 틀리게 빨간 고무장갑 낀 것은 두 집이 똑같습니다. 어느 집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꼈느냐, 누가 빨간 고무장갑을 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이하게 반응이 다르죠. 내 딸이 사돈집의 며느리로, 또 내 아들이 사돈집의 사위로 있다는 상황을 바꿔서 사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만큼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때라는 뜻일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남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그런 뜻이죠.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들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상처받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요즘은 사위와 장모와의 갈등, 또 노사 간의 갈등,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즉 서로 처지를 바꿔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당하는 그런 일들도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과 피해자 학생,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과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한 번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혹은 우리 사회에서의 계층 간의 갈등, 좌우 이념의 대립의 문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즉 처지를 바꾸어서 한 번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에서 대화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하지 않거나 돼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고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해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출근하고 싶지 않지만 매일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남편이 집에서 그냥 매일 있는 아내를 보고는 너무도 부러웠어요. 자기도 좀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집에서 그냥 쉬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제 아내의 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돼서 아내는 출근하고 난 집에서 그냥 쉬도록 바꿔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눈을 떠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바뀐 채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아내가 된 이 남편은 이제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남편을 출근시키려고 이제 밥을 준비하고 아이들 깨우고 아이들 씻겨가지고 이제 학교 보내고 또 학교 간 다음에 또 빨래 세탁기에 넣고 그리고 또 세탁소에 보낼 거 세탁소에 들고 갔다가 오다가 은행에 들려서 공과금 내고 그리고 마켓에 들려서 반찬거리 사와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애들 방이 난장판이에요. 방 치우고 거실 치우고 닦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 훌떡 넘었어요.
애들이 올 시간이에요.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왔습니다. 애들 숙제 뭐냐고 물어가지고 숙제 챙기고 숙제하는 거 보면서 옆에서 다림질하고 또 이제 좀 있다가 저녁 식사 준비해요. 반찬거리 다듬고 국 끓이고 찌개하고 뭐 그러다가 애들 이제 밥 먹이고 애들 이제 씻겨서 또 잠자라고 하고 그런 사이에 이제 또 빨래 세탁기에 낮에 넣은 거 마른 것도 걷어다가 개켜가지고 각각 나눠주고 늦게 들어온 남편 맞고 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파김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이 아내로 변한 남편이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하루 종일 아내가 노는 줄 알았더니 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본래대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내 몸으로 바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제 하루 동안 많은 것을 배웠을 줄 안다. 네 소원대로 다시 남편으로 돌려보내주마. 그런데 앞으로 10개월 있다가 남편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로 변한 남편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젯밤 너희 부부가 잠자리한 관계로 네가 임신이 됐느니라. 10개월 후에 애 난 다음에 바꿔준다는 얘기죠. 예,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때서야 부모의 심정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병이 나서 아파 보니까 그때서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그때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었는가를 그때서 느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역지사지의 신앙을 갖자는 내용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고서 그때서 느끼고 그때서 이해하고 그때서 왜 내가 조금 더 빨리 그것을 못 깨달았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지사지하는 신앙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이 가득 찬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한 20회 이상 동안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감옥에서 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따뜻하게, 밝게, 그리고 기쁨 가득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은 역지사지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처지에 친히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고 사람이 친히 되셔서 사람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사람의 처지가 사람의 입장이 되셔서 함께 웃으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사람의 처지에 처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신이 사람의 입장이 되신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뜻이죠. 어른이 된다는 뜻은 철이 든다는 뜻입니다. 철이 들어간다. 철이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뮤지컬 배우인 전수경 씨가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은 남편과 이혼해서 이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 쌍둥이 딸을 기르니까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늘 미안한 마음이죠. 직업 특성상 뮤지컬 배우니까 저녁에 공연이 있고 그러면 늦게 끝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도 아이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저녁 공연 마치고 텔레비전 촬영이 밤늦게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일찍 못 가니까 너희들끼리 먼저 자. 초등학생 딸 여자아이들 둘 먼저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전화를 받고 딸이 하는 말이 엄마한테 막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엄마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죠. 자기들 무서우니까 엄마 빨리 와 뭐 칭얼대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해 주는 딸들의 말이 가슴속으로 확 들어온 거죠. 그 딸들이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 부모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은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철이 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뼈가 부러져서 그 몸속에 뼈를 잇는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몸에 철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철이 들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철이 든 신앙인은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신앙의 초보, 신앙에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인,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한 신앙인은 내 입장, 내 욕심, 나의 바람, 나의 뜻에 빠져서 있습니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철이 안 든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하고 자신들의 바람이나 먹고 싶은 것,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그것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철들게 하려고, 역지사지의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신앙을 갖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어서 자아가 깨졌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말은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애를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비운 마음에 채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이런 역지사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입장, 내 욕심, 내 바람, 내 경험, 내 주장, 내 뜻에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라는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우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고 신앙의 차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죄 문제에 대해서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철이 든 신앙인과 철이 들지 못한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굳이 빨리 회개할 필요가 없이 죽기 전에 천천히 회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크셔서 회개하는 자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지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벌 받느냐 안 받느냐, 죄를 용서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받느냐, 그런 그 부분에만 그 생각이 매어져 있으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회개하는 차원에서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보시고 얼마나 근심하고 계실까?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 용서받냐 안 받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런 차원을 훨씬 위의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역지사지의 신앙은 하나님께 성숙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아주 다양한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역지사지의 신앙,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나한테 징계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죠. 징계에 대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역지사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지사지 신앙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신앙, 역지사지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그것이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힘을 얻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처지가 되어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비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합하여 선하게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역지사지의 신앙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죠. 영어로 이해한다는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under, 아래, stand, 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상대방 아래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를 다 이해할 수, 100%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서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격심리학의 대가인 하버드 대학의 고든 올포트 박사는 성숙한 사람이 갖는 7가지의 어떤 성격의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걸 자기 객관화라 그럽니다. 자기를 자기 주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자기에게서 빠져나와서 남을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느냐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 나에게 장점이 무언가, 이걸 알아서 필요한 건 얻으려고 하고 부족한 건 또 채우려고 하고 장점은 발전시키려고 하죠.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데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만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약한 존재인데, 상대방의 약한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부족한 존재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실수하는 존재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짓는 추악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또 봅니다. 그런데 나도 저와 다를 게 없는데, 그런데 나는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눈에 티만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왜 남들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나?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헤아린다면 나도 좋을 거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지사지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우리는 남의 흉이 한 가지면 내 흉은 10가지다는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 입장에 서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하면
그 함부로 말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되고 상처 주는 말이 되고 상대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말씀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말을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그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은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양약과 같은 좋은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함부로 막말을 하면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어느 허름한 돼지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 아저씨가 국밥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이제 국밥을 놓는데 보니까 국밥 뚝배기 안쪽으로 주인 아저씨 엄지손가락을 푹 담궈가지고 국밥을 턱 놓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들이 국밥에 아저씨 손가락 담긴 것을 보면 즐거워하면서 아저씨 엄지손가락이 그랬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하는 괜찮아요? 난 뜨거운 거 잘 참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인 아저씨 손가락 걱정하는 말이 아니죠. 음식에 아저씨 손가락이 담겼으니 불결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 아저씨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손가락 걱정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장사하는 그 아저씨 식당이 망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손가락에 국 담그는 걸 고치지 않는 한 그 식당은 망했을 거예요. 누가 또 가겠어요? 역지사지의 신앙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역지사지의 신앙은 상대방을 배려하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그것이 신앙이 발전되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오셨어요. 친히 사람이 되어 사람의 처지가 되셔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신앙을 갖고 내가 겪는 그 고통처럼 다른 사람들도 겪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신앙인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지사지의 신앙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처지가 되셔서 입장을 바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에게 갇힌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비워 사람의 처지가 되시고 사람을 이해하시고 친히 사람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갖게 해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